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사실 분주하고 좀 어수선합니다. 그 이유는 동네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종교부지가 어디가 되느냐를 놓고 이제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남대교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때 한남동 이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이런 영적 관문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원은 그 자리에 존치시킨다고 하면서 유독 우리 교회만 높은 아파트 뒤에 감춰버리는 위치에 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자리에 존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또 만약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이 존치에 버금갈 만한 그런 확 트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하여 세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뻥 뚫린 그런 땅 위에 지금 크기보다 몇 배 더 큰 그런 웅장한 규모로 지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멋있는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교통이 좀 여의치 않고 또 식사 대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이 지어지면 줄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 좋아지지요. 주차장 좋아지지요. 예배당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요. 식당 멋있게 꾸밀 거지요. 동네 최고로 끝내주는 동네 될 것이지요. 더구나 하늘공원에 붙어 있지요. 확신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 하고 싶은 곳 1위로 우리 한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우선순위로 결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가 노인대학도 이제 할 것이고 그런 시설도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또 어떤 교회는 마사지 시설에 찜질방까지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멋진 카페라든가 또 옥상에는 우리들만의 그런 또 이 지역에 열어준 그런 하늘공원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음악회를 할 만한 수준의 그런 공연장도 만들 수 있고 어린아이들 위한 성경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멀리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골목골목 올라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분명히 도로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밑으로 역정 가까이로 내려가든지 양당 간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또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과 또 건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에 너무 겹지 않게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일은 이 과정 중에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나 이런 모든 부분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회가 다 지어졌을 때 그 기분이 아마 이 느헤미야의 기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이 났을까요? 지금 성전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그 멋있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그 2% 부족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그가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만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잘 갖추어진 성벽 이것이 목표였다면 그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건축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멋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건물 짓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건축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또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세워둡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면 무엇인가 2% 부족한, 아니 20% 이상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공한 정치가요, 성공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력 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7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이유는 바로 이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학사요 제사장인 인물입니다. 그의 주도하에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진정한 목적,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부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성공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일까요? 때로는 나라가 어려워져서 여러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내가 인생의 최고로 생각했던 그것을 잃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최고로 생각한다면 그 건물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도 같이 무너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고독을 채워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영적 부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장장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꼬박 서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해하기보다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일 대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실 나오지 못하시고 또 나올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또 교회가 너무 멀어서 나오실 수 없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꼭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 이제 듣는 그 횟수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들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 또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매일 매일의 삶인가? 오늘의 삶인가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벽마다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있다면 성경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펴서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 같이 잠이 옵니다.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제 같이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시면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읽으시다가 주무십시오.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다는, 안 펼치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뭔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자는 것이 여러분 안 펼치고 자는 것보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펼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때 은혜가 막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밤에 성경을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재미있어 성경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에 읽을게요. 아침 일찍 읽을게요. 그리고 성경을 덮어야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이느냐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경을 봉독할 때는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일어서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일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판사님이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할 때가 되면 일동 기립하면서 일으키 세웁니다. 여러분, 판결문을 읽을 때도 사람이 일어서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일어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응답하며 여호와께 몸을 굽혀 경배하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을 땅에 눕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밀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전에 부끄럽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태도로 듣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는 핑계로 말씀을 분석하며 들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는 50점짜리야, 60점짜리야, 70점짜리야, 100점이야, 150점이야 이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이렇게 참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나는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분석가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이 정말 제 귀에 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설교 말씀이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들이 다 좋은 거야? 설교하는 분들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좀 기가 죽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설교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 떠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설교도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도 이 설교도 괜찮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뻔뻔하게 이 강대의 선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지적인 반응이 있고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즉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즉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 단계, 즉 감정적인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의지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밝히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기 이후에 그런 절기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여 초막절을 짓자.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초막절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지 못했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결단하면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한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 우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복받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다는 것, 감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울어서 떼우려고 한다는 그런 독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울기는 잘 웁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시원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그냥 우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요? 느헤미야는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가 일어나도록 권면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다고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털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살진 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준비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과감히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겨서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베푸며 사는 삶을 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의를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체험합시다. 내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에 부응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흥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정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실직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해 있습니까? 직장이 흔들려서 불안한 중에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심하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이 채워졌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고 또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내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수선한 때에 마음이 동요될 수 있는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 변화를 체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변화를 체험하시는 그런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